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특별히 Father's Day를 기념하는 그런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위로해드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동일 찬송 57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품고 있는 뜻이 주님의 뜻과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헤아리는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이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각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곳이 주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리는 참으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허물투성이이고 그리고 죄된 본성을 따라서 죄의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작은 생각조차도 욕심과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임을 또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70년 전 6.25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참하게 무너졌던 잿더미 위에서 오늘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요 섭리하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옵나니 당신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참으로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마다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신과 영혼도 건강할 수 있도록 꼭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더욱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승리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또한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분들, 주님, 그들의 간절한 간구와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당신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마다 고침받았던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분들 위에도 임하여서 고침받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웨슬리인 공사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마칠 때까지 정말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각의 처소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각각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님께서 손목과 그리고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침묵 가운데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도 가리워졌습니다. 참으로 복된 자들이지요. 그 은혜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과 가슴 속에 꼭 다시 새기며 함께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86장, 통일 찬송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시간 이규양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 29장의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의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알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리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요. 먼저 오늘 파더스데이 영상을 우리 아동부 또 오메가에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I love my daddy. I love my daddy. I love my daddy. Yes, I do. Here's a kiss and a hug for you. Thank you, Daddy, for all you do.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I love you. I love my daddy. I love my daddy. I love my daddy. Yes, I do. Here's a kiss and a hug for you. Thank you, Daddy, for all you do.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I love you. Happy Father's Day. I love you.
for that. You happy Father's Day! You are the best dad in the world. Bye. 아빠 축복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합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아빠 사랑해요. I love you so much, Dad, and my family is so good. I love to play them.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최고. Happy Father's Day. 아빠 사랑해요. Happy Father's Day. 아빠 사랑해요. Happy Father's Day. And thank you for cooking yummy meals for our family and riding a bike with me. And thank you for working for us. Have a wonderful day. Happy Father's Day. I love you, Daddy. Happy Father's Day. Thank you for all the food that you gave us for dinner, lunch, and breakfast. I love you. Happy Father's Day. Thank you for always reading me books, Daddy. I love you. Happy Father's Day. We love you. Happy Father's Day. I love you, Papa. Bye. Happy Father's Day. I love you. Thank you for getting us what we need and the food that we like and all the food that we need. And thank you for getting us new clothes when we need it. And thank you for getting us the shoes, new shoes when we worn out the first one. Thank you for loving us and hugging us. Daddy 최고. Daddy 사랑해. Daddy 최고. Daddy 최고. 사랑해. Happy Father's Day. I love you, Dad. Happy Father's Day. I love you, 아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Happy Father's Day. 아빠 사랑해요. Happy Father's Day. Thanks for keeping me safe, Dad. And I love you. Bye. Happy Father's Day. Thank you for helping us. Happy Father's Day. Thank you. Dad, thank you for taking us fishing every day. You're a great catch. And we're always hooked onto you. Happy Father's Day. 예, 감사합니다. 해피 Father's Day. 지금 여기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아빠들,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또 격려와 새 힘을 얻었네요. 그래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이 땅의 아버지들이 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듣죠. 하나님의 섭리. 근데 어느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란 이 세상과 만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정의를 조금 달리 표현을 하면 이 세상과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행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렇게 행하고 계시구나, 그분의 섭리를 자연 속에서도 느낄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섭리를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과 그냥 연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은 6.25 70주년이더라고요. 통계를 보면은 6.25는 참으로 처참했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3년의 전쟁 기간에 사망자만 군인 또 민간인이 학살을 당하고 또 실종자를 포함해서 무려 100만 명 정도가 그 한반도의 작은 나라 거기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이 중에서 북한군은 무려 52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 2014년에 것을 따르면 거기에 보면은 유엔군은 부상자, 실종자, 포로 다 포함해서 한 15만 명이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미국 군인의 경우에는 통계가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전사자, 그러니까 컴뱃에서, 그러니까 직접 전투에서 죽은 그 사람, 그 사망자의 그 전사자의 숫자가 무려 3만 6천여 명.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사망자로 포함한 경우에는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그 메모리얼 파크에 기록되어 있는 한 5만 6천여 명, 그렇게 약간 통계가 다르지요. 그리고 중공군의 경우에는 사망, 부상, 실종, 포로 포함해서 90만 명이래요. 근데 이게 정말 뭐 어떻게 그 나오는 숫자를 보면은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남겼던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인명 피해뿐만 아니지요. 건물과 토지도 황폐화돼 버렸죠. 정말 이 6.25 전쟁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그 통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비참했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비참하게 무너졌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처참했던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6.25에 대한 그 역사적인 의미를 찾는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10년 전에 관훈클럽에서 발표한 아티클인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으니까 새로운 경제 체제가 등장할 수가 있었고 전통적인 사회적 구조와 의식의 변화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이 충격이 없었다면 새로운 경제 체제와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 구조와 그 의식이 변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볼 때에는, 좀 멀리 거시적으로 볼 때에 이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에 정말 성큼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그 의미를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정말 유례가 없다 할 정도로 양적으로 폭발적인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죠. 저는 이런 역사 속에서조차도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려는,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세상의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때로는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작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섭리하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중에 강아지와 함께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어렸을 때에 이 물렸던 기억 때문인지 지금도 무척이나 무서워하지만 사실 저는 강아지를 참 예뻐하는 사람입니다. 이 강아지는 참 영리해서 눈치도 빠르고요, 사랑을 주는 것만큼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강아지를 10년 동안이나 가족처럼 함께 살면서 사랑을 주었다 해도 그 강아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생각과 그 행동을 강아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요.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깊은 생각과 행하심을 충분히 알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고 살아요. 자기가 만들고 이룬 것은 무척이나 자랑하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이 만들어진 존재임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자기는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것은 망각하면서 자기가 만든 것은 자랑하고 살아요. 참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렇게 행하고 계시구나, 그런 섭리를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나, 이런 일을 왜 만나게 하셨나, 그분의 뜻과 섭리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것을 느끼곤 하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며 왜 속히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정말 우리는 간절히 바랬잖아요.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근데 아직도 여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충분하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5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는요,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난 너무도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깨달음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나에게는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 뒤에 14절에서는요, 오묘하고 놀랍다.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인데,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섭리하심과 그 행하심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측량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신묘막측하다. 그런 고백을 다윗은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더라고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를 따라온 600명의 군사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여, 그 당시에 블레셋의 왕은 아기스 왕이었는데, 이 아기스 왕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한두 해가 지나면서 다윗을 점점 신뢰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눈을 속여서 신뢰를 얻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옳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지나가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아기스 왕의 눈을 속여서 신뢰를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별로 옳지 않았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30장에 보면은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글락 성이 아말렉 군사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모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징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기스 왕의 눈을 속여서 신뢰를 얻고는 1년 4개월 동안에 사울 왕의 위협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만큼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에게는 그 자체가 큰 위기였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이제는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만일 전쟁을 안 하려고 하거나 피하면 아기스 왕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고, 그러면은 더 이상 블레셋에서 살 수도 없을 것이고, 아니 그보다 먼저 그들 다 체포돼서 아마 블레셋 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에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길이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던 거예요.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기가 막힌 상황까지 다윗은 몰려간 거예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다윗이 어쩔 수 없어 하고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면 훗날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하면 아찔한 상황이 그 앞에 놓여 있던 거예요. 그런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막막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순간에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벼랑 끝까지 온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벼랑 끝까지 오고 나니까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었죠. 그 사람이 경험과 지식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정말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변함없이,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되겠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정말 다윗은 벼랑 끝까지 서 있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하십니다.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전쟁이 터지면, 전쟁을 하면 다윗은 오히려 우리를 칠 것이 아닌가? 이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당장 돌려보내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돌려보내게 돼요. 다윗은 벼랑 끝까지 갔었을 때 그는 정말 한 일이 없어요. 아니,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우심을 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분명 또 한 번의 기적적인 기가 막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간혹 이렇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다가 일을 해결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어찌하겠습니까? 그 기쁘신 뜻과 섭리를 우리가 헤아릴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어느 때는 하나님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일을 해결하십니까? 불평 아닌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돕는 자 중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에스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으로 정말 유대인들이 다 말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이제 유대인을 말살하라고 하는 왕의 조서만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왕의 조서가 공포되기 바로 전날 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난날 2명의 내시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의 기록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음모를 알려주었던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 바로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였음을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 후에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만은 나무에 달려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벼랑 끝까지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셨던 거죠.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리고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2가지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라고 하는 부사였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끝날 것 같았는데 언제 이 모든 상황이 다시 편안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믿음 붙잡고 잘 견디려고 하는데 여전히 상황은 어둡고 또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제2의 팬데믹이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 중에 이 다윗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을 만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정의 상황이든지 아니면 부부와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이든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라고 하는 2 단어가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 왜 이런 위기의 상황이 속히 해결되지 않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언제까지 주의 구원을 바라야 할지,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섭리하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그 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보았던 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느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쓴 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점심 식사를 하고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비가 내립니다. 집안에 우산을 찾으니 어른 우산은 없고 아이들 우산만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우산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것밖에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후회했습니다. 그 우산으로는 나를 가려주질 못했습니다. 결국 바지 윗부분까지 다 젖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산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우산이 있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돈 우산, 권력 우산, 사람 우산에 자신의 인생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권력과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후회할 텐데 말입니다. 인생의 강한 빗줄기가 때로는 걷기조차 힘들게 하지만 넓고 안전한 하나님 우산이 우리의 인생을 가리워 주실 것입니다. 지금 밖엔 비가 옵니다. 오늘 날씨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날씨도 비가 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는 어떤 우산이 들려져 있나요? 이렇게 쓴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끝까지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 보십시오. 때로는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반전이 가능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기대해 보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돕는 자 중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섭리하심도 선한 섭리하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비록 지금의 상황은 그분의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헤아리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요 또 하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 그 나다나엘 센터에 큰 홍수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걱정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 계신 우리 김수성 목사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사진과 그 부분들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그 복구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구가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김수성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교회와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이 상황을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나다니엘 선교센터 피해받은 부분들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인 예배는 오전 8시 그리고 10시 두 번에 걸쳐 실시간으로 드려집니다. 어린이 예배는 오전 10시, 청소년 예배는 12시 계속해서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자녀들도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 오전 6시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데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 지키실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안내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하박국 공부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6주 예정으로 시작이 되고요, 또 주일 성경 공부 사도행전이 7월 5일부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김종남 목사 그리고 김조웅 집사님께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저희들이 함께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전화번호나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셔서 교회에서 우리 교우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여선교회 장학생 모집이 오늘로 마감입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Healthy Church 팀 모임이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일에는 SPRC 목회위원회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오프닝을 준비하는 Healthy Church 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우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신 가족들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기도하고 변함없이 신뢰합시다 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시고요, 혼자 예배드리셨으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요,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송 391장, 통일 찬송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다고 하는 그 고백만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거룩한 예물로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선하신 능력이 임하시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위에, 그리고 가정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